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 PD입니다. 하루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이게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이 주로 비판하는 거는 종교다원주의고, 네. 종교다원주의 중에서도 종교혼합주의를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데 개념이. 네. 이걸 그냥 또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뭉뚱그려서 다원주의라는 걸 그냥 퉁치니까 이 젊은 애들이나 설교 듣는 입장에서는 다원주의가 교회에는 큰 문제가 되는 생각인가 봐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지. 네. 그럼 민주주의 하면 안 되죠. 다원주의가 민주주의인데 다원주의가 민주주의 이렇게 얘기하면은 고개 껴안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설마 다원주의가 민주주의일까? 그럼 종교혼합주의는 뭐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종교혼합주의라는 거는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 이제 물론 뭐 교단마다 싫어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 기독교는 처음부터 혼합 종교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꼭 하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를 들면서 우리 종교 혼합주의가 기독교를 타락시켜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이 종교 혼합주의라는 건 뭐냐면 다양한 종교의 문화들을 그냥 비판 없이 형태나 교리들을 그냥 가지고 들어와서 쉽게 말하면 짬뽕으로 만들어 먹는 거죠. 그냥 그 자체가 다 재료들이 그냥 들어있는 상태로 만드는 게 혼합주의인데 이미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는 그 시점까지 국교된 이후 행태를 쭉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게 완벽한 혼합주의 정책을 썼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사실 대부분의 모든 종교들이 성립하는 그 과정에서도 당연히 혼합이 되지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후 또 전달되는 그 과정에서도 또 혼합이 되거든요. 타종교 지역을 점령하면 네. 수천 년 혹은 수백 년씩 믿어왔던 그 종교 뿌리를 한 번에 못 뽑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적당히 이름만 바꾸는 거. 그러니까 바울도 이름 없는 신이라고 하는 신상 앞에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설명한 것이 그게 일종의 혼합주의거든요. 그게. 근데 혼합주의하고 다원주의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종교는 순수해야 되느냐, 아까 말한 이론주의여야 하느냐, 이 질문도 사실 해봐야 되거든요. 혼합주의를 비판하고 싶으면 종교 혼합이 잘못된 거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단일 민족. 근데 사실 단일이 뭘 근거로 단일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갖는 게 이거 순혈주의인 거예요. 예, 순혈주의죠. 네. 단혈주의 여기 단일이 아니라 순혈이죠. 순혈. 네. 순혈주의인데 그걸로 이제 종교도 그냥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사실은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걸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자체 성립 과정에도 온갖 종교들이 섞여 있고 전에 오는 과정에도 온갖 종교들이 섞여 있는데 거기서 무슨 종교 순혈주의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순혈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믿는다고 할 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강요당하는 것들. 이 자체가 이제 좀 문제라는 거죠. 이것들 때문에 아까 말한 다원주의나 종교 혼합주의가 이게 비판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굉장히. 그리고 마치 이것 때문에 종교가 타락하는 것 같고 오염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타락하는 것 같고가 아니고 타락한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정확한 그런 표현이죠. 네. 예. 그게 정확해요. 항상 자기하고 다른 것들을 나랑 다르다라고 해서 다른 걸로 그대로 인정하고 보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했던 얘기는 이 종교 제국주의 네, 종교 제국주의 성격을 띠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나와 다르면 이거는 그래서 미신, 야만 이렇게 이름을 딱지를 붙이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네 그 유일신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그냥 온 우주를 창조한 신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랑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질문을 종종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일신이라는 개념이 다원주의 입장에서 보는 유일신 개념하고 아까 그 단일주의적으로 보는 그 개념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차이가. 근데 성경에도 이제 야훼가 모세가 신의 이름을 부르니까 나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우리 자연이라는 말하고 굉장히 흡사한
사소한 표현이라서 네. 여기서 혼동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이 동양철학식으로 자연이라고 해석하면 그러면 기독교나 유대교 전반적인 해석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 자체도 유대교식이나 기독교식 개념에서는 자연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그냥 나 하나뿐이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 문제가 이게 안 깨지는 것 같아요. 깨기가 그렇게 힘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신 개념도 사실은 기독교 자체 내에서도 변해온 건데. 계속 변해왔죠. 네, 변해온 건데. 정해진 신의 모습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 여기 이제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신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요새들 조금 그래도 뭐 공부 좀 했다는 친구들이 세상에 그래도 절대자는 한 분이에요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절대자는 한 분이에요라는 말에 절대자가 존재 자체로 한 분이라는 의미가 아닌 거지. 얘네들이 얘기하는 그 하나라고 하는 말 안에는 부수적으로 절대 양립될 수 없는 말들을 다 그 개념까지를 포함해서 그래도 온 세상을 주관하는 절대자는 한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절대자는 한 분 맞죠. 그러니까 절대자가 한 분이라는 말은 그건 맞는 말인데 네. 어떤 한 분이냐는 거예요. 어떤 정체성을 가진 한 분이냐. 그러니까 그거를 기독교식으로 믿지 않으면 야만인 거고 미신인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2000년 전 예수가 믿던 신, 그러면은 동시대에 한반도에서 믿던 신은 뭐냐는 거죠. 그걸 그 야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무지하고 아니 그게 왜 야만이냐고. 구원받지 못한 절대자는 한 분이라면서요. 그러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똑같아야지. 똑같아야죠. 예, 그러면 차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자가 한 분이라는 말을 믿는다면, 그걸 주장하고 싶으면 차별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럼 그게 아니라 이 동네 절대자와 이 동네 절대자는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사실 이제 그건 다원주의죠. 그러니까요. 그게 다원주의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절대적이야. 근데 옆집 아저씨는 나한테는 절대적이지 않아. 그 옆집도 또 있거든. 굉장히 상대적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왜 그 흑인 신학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에덴에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백인이었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백인이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백인들이 농장 주인이다 보니까 자기네 흑인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를 창조했는데 아담하고 하와를 창조했는데 하나는 백인, 하나 흑인 이렇게 섞어서 창조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백인 남녀로 창조하셨냐? 그러니까 저는 이 서양 문명에 대해서 좀 약간 얘들이 저는 좀 야비하다고 생각하는데, 서양의 뿌리를 내는 기독교라는 종교는 에덴에서 창조한 최초의 인간은 백인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틀림없이 백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과학적으로는요, 아프리카의 흑인 엄마가 뿌리래.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자기네들 안에 갖고 있는 갈등들을 엉뚱한 방면으로 이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것하고 이것 두 가지를 니들이 그냥 대충 알아서 잘 섞어서 믿어봐. 이거는 종교적으로 이렇게 믿어도 되고, 뭐 사실은 과학적으로는 이걸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라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전혀 반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2010년인데 지금도 설교하면서 다원주의가 종교를 망치고 있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냔 말이죠, 이게. 민주주의가 정치를 망쳤어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이게 뒤집어서 얘기하면.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만약 정치판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역사적으로 정치를 망쳐왔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다고 물론 민주주의가 절대적으로 좋은 정치제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상황에 봐서는 이게 인간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오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종교는 그 합리적으로 찾아가려는 행위 자체를 이단시하고 문제시해서 본다는 거죠, 이게.
종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냐는 거죠. 그건 가치의 문제가 아니고 그 유대인들 조상들이 믿던 신을 이 제국주의와 같이 그냥 이렇게 합쳐지면서 기본적으로 나는 옳은데 나랑 다르면 다 틀렸어. 그냥 단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정복자하고 피정복자. 네. 그러니까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 네. 정복자와 피정복자 이렇게 대치되는 거잖아요. 이게.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분법적인 생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고 방식이 딱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 시간에도 비슷한 얘기 했었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그 틀을 못 벗어난다는 거. 우리가 인류의 이 의식적인 나이가 5살인데 그 소유라고 하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듯이 인간이 네, 맞습니다. 똑같이 이분법적인, 굉장히 우리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굉장히 소아병적 사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애들 수준이란 말이에요. 배트맨이 이겨, 슈퍼맨이 이겨, 그쵸, 예. 이런 거 묻는 거랑 똑같이. 네. 근데 세상을 보는 눈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신화가 시작되는 그 고대 시대 그때 사고방식에서 출발한 종교란 말이에요. 그럼 종교의 세계관을 지금에서도 똑같이 21세기에도 그걸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부닥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원시대로 돌아가라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세계관의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 세계관이 가치관, 철학도 마찬가지인데 아직까지도 그냥 거기에 매달려 있거든요. 그게 성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 성서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마찬가지 그리스, 로마, 그리스 철학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게 벌써 갭이 짧으면 2000년, 길면 4,5,000년씩 됐는데 이 동안을 동일한 방법에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이걸 절대적 진리라고 쭉 끌어오는데 이 역사나 문화의 변화를 보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아직도 그 개념이 그게 정이고 그게 옳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의 이 종교와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 사상, 네. 그리스 사상은 서양인들은 아주 뭐 자기네들의 뿌리라고 생각하니까 이 두 개가 같이 이렇게 합쳐지니까는 그러니까 그 이 이원론의 극을 달리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그렇죠. 합쳐지면서. 예, 예. 그러니까 이원론의 극을 달리고 있는데 그 이원론적이지 않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걸 야만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예, 미신이고 야만이라고 부르는 거. 예.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든 그 생각을 뜯어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 전체를 놓고 봤을 땐,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성장하는 과정도 그렇거든요. 처음에는 아리 상태라고 그래요. 인간. 왜? 그럼 구분이 안 돼. 나와 남도 구분이 안 되고 태어나갖고는 그런 상태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깨어나기 시작해요. 나와 남도 구분을 하게 되고 아주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사람도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이분법적인 이원론적인 사고방식 여기에요. 그럼 이제 그게 조금 더 이제 성장을 하고 사람이 성숙을 하면 물론 눈으로 보기엔 나와 남이 서로 다르지만 다르죠. 예. 이제 그 인간이라고 하는 그 이면에 그 대표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다를 바가 없네. 하나의 동질성을 찾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회를 이뤄나가고 인간적인 그런 흔히 동양적으로는 대동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그 이원론을 극복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종교적인 그런 거에서는 이 이분법을 전혀 벗어나지 못하죠. 안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할 수가 없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성서에 어린아이 같아와 참 저는 굉장히 싫어해요. 그 문구를 되게 싫어하는데 뭐 주장하기는 뭐 순수성, 어떤 열정 이런 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겠지만 그게 딱 이 편에 맞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이게 지금 발씀에 설명하신 내용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인류가 성숙할 수 없어요. 오히려 기독교는 인류 성숙의 저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바울을 비판하니까 바울이 뭐 너희가 이제 죽 그만 먹고 딱딱한 음식을 먹는 그런 얘기를 하는 그 굉장히 긍정적으로 했는데 저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너희가 이제 로마 종교하고 접목시켜서 뭔가 새로운 종교를 하려고 하는데 니네가 애들같이 징징거리지 말고 좀 받아들여 이런 의미란 말이죠. 이게 자체가 바울의 그 얘기는. 네, 그 이분법적인 부분을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비판을 했지만 그 과정이 없으면 안 돼요. 있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성장하는 거죠. 그렇죠. 성장을 하기 위해서 성장해서 다들 거치는 그렇게 과정이죠. 거치고 이제 그 다음에 성숙을 향해서는 이제 이게 통합이 돼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런데 주저앉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종교 상태, 우리나라 전 인류가 다 그렇겠지만 네. 이 아래의 상태와 이분법적인 이 상태가 그냥 다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또 다음 주제로 할 그런 미신이니 또는 기복이니 예.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한꺼번에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이분법적이기만 해도 그게 분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생활 양식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여전히 원시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네. 거기서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분법적 이게 철저하게 못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네.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이걸 잘 모르니까. 아이고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은 어떻게 제가 조금 더 말을 아니요, 제가 이제 박사님이 철학 전공이시니까 이거를 조금 종교적인 것보다는 철학적인 쪽으로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가 주 고객들이 종교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철학적인 사고를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밸런스가 맞으면서 뭔가 왜 뭐가 문제였구나 하는 이제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